얼마 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약 석 달간의 기간 동안 모두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나누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음을 연속해서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의외로 잘 읽지 않는 성경이 베드로 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후서를 언제 읽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다고 하네요. 그런 베드로 후서를 좀 나눈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사람들이 잘 베드로 후서를 찾지 않는 이유를 추측해 보면 약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서신에 밀려서 바울 서신을 더 많이 읽는 분위기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바울 서신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더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이라 함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성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후서가 뒷전으로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를 잘 읽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보다는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가 핵심이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힘들 때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찾아 헤매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를 펼치는 순간 온도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금방 넘어가게 돼서 잘 안 읽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현재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기보다는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안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미래의 어떤 예수님을 통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힘들고 지금 나는 울적한데 먼 미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라는 어떤 이 마음 때문에 잘 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도 바쁜데 무슨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겠나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몸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는 거의 똑같습니다. 몸도 골고루 균형 잡혀야 멋있지 특정 부위만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멋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고 자매고 또 똑같습니다. 형제가 근육을 키우는데 이 목 뒤에 있는 승모근만 키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옷을 입었을 때 간지가 안 나요. 어깨가 좁아 보이고, 그리고 가방을 메면 가방이 흘러내립니다. 승모근의 기울어짐 때문에 다 그렇게 돼요. 인터넷 제가 검색해 보니까 승모근 없애기 운동이 있더라고요.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승모근을 없앤대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똑같은 그리고 익숙한 성경 말씀만 읽으면 신앙이 비대칭으로 성장합니다. 엄청 부지런한데 인색하다든지, 교회에서는 너무 온유한데 직장에서는 우주 최강 쌈딱이라든지, 성경 자체는 엄청 많이 읽는데 사람 간의 관계는 다 무너졌다든지, 주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사람은 너무 싫다든지, 교회는 너무 사랑하는데 공동체에 속하기는 꺼려한다든지 등등, 뭔가 어울려야 할 이 두 가치가 어그러져서 비대칭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근육만 비대해지고 그 남은 부분들이 구석구석 아주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전혀 맞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성경 말씀을 편식했을 때 이런 위험성은 언제나 도사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을 기르는 데도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세상 이 세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좀 전에 얘기한 제가 방금 말씀 세 가지 편견 있죠? 이것 때문에 읽지 않았던 이런 모든 편견이 완전히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다사교 가족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그 물렁물렁한 그런 영혼 구석구석이 근육질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고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알면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배경 지식.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세 번째, 베드로후서의 그럼 주제는 무엇인가. 네 번째,
베드로후서를 통해 우리가 누릴 유익은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로 한 가지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고 읽어도 되지만 알면 더 은혜가 되는 배경 지식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좀 언제 쓰여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베드로후서를 알아보기 전에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은 거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서론을 나눌 때 베드로전서가 주후 64년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4년 7월경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집권하고 있던 로마 네로 황제가 자기가 방화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도시 건설 계획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발표했는데 혹시 그래서 저 포악한 왕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자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두 명을 전부 다 뒤집어 씌우면서 일부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런 핍박의 징후가 없기 때문에 64년 7월 이전일 것이다 또는 64년 이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내다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어때요? 베드로후서는 당연히 베드로전서 다음이니까 64년 이후겠죠. 당연히 그건 정확한 거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64년 이후부터 언제까지일까?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의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하냐면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냐면 AD 주후 65년에서 68년 사이 어디쯤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 후서는 어디에서 어디냐면 주후 64년에서 67년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 어디 그 네로 황제에게 박해받는 그 순간 어딘가에서 베드로 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엑기스를 쥐어짤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렇죠. 유언 남기는데 농담하는 사람 없겠죠. 그 귀한 유언을 하나님은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배경 지식 두 번째로 누구에게 썼을까? 누구에게 썼을까? 베드로서 1장 16절을 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이 편지는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예수님 다시 오신다,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 꾸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야기는 뭐냐면 교묘히 꾸며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이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재림의 약속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지역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공동체는 분명히 베드로와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절 보면 지금 베드로후서를 뭐라고 말해요? 둘째 편지라고 말하죠. 그럼 첫째 편지도 이미 건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첫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 전서와 같다면 그 대상은 누구겠어요? 흩어진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뭔가 이런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썼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있으면 누가 있죠? 너희가 있겠죠. 자, 이게 우리 교회에 있고 저쪽 교회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11시 드리는데 너희는 몇 시에 드려? 이렇게 우리와 너희가 나눠진다는 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서신서에 보면은 가끔 우리와 너희를 나눌 때 있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 먼저 받은 유대인을 말하고 너희는 이방인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이방인이 많을까요?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죠. 네.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같은 우리면 우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미 밝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뭔가 이 셜록 홈즈처럼 여러분께 말씀 구절의 정황과 대상을 여러분이 좀 관찰력 있게 살피게 되면은 의외로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꼭 성경을 풀어놓은 어떤 보조 서적이나 그런 책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 자체에 담겨 있는 내용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황과 관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난 몰라, 목사님이 다 풀어줘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풀어주는 걸 온전히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제가 다 풀어드리죠. 준비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다 풀어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울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보통 3가지 단계로 말하잖아요.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해석, 마지막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적용. 3가지 나누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조한 건 어디 영역이겠어요? 관찰이겠죠. 관찰을 잘하면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고,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면 내 삶에 내가 더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베드로서의 주제는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을 살아간다. 항상 주제는 인문학적으로 제가 항상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임박한, 재림의 심판을 확신과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무슨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공대를 나왔지만은 그래도 항상 주제는 언제나 인문학적으로 여러분께 좀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날은 뭐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겠죠. 오늘은 뭐죠? 현재겠죠. 베드로후서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하면 현재 제대로 살 수 없죠. 그리고 현재만 보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미래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긴장이 있고 손을 맞잡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어봤을 땐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덕목이라든지 이런 이룰 꿈이라든지 이런 걸 말해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질문이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냐? 그럼 저 이런 사람 될래요. 이런 사람 되어야 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날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미래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미래를 향한 강력한 확신과 갈망이 현재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다 놓기 시작한 지가 의외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초창기 때 보면은 우리나라 습관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담아서 쓰레기 이제 집 앞 전봇대에다가 다 갖다 놓는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봇대에 아주 악취가 나고 그냥 검은 비닐봉투에 자기 쓰레기도 넣고 거기에 음식물도 같이 막 섞어가지고 그냥 막 쫌매서 전봇대 던지고 출근하고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전봇대가 완전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CCTV가 달리고 무단 투기한 사람의 사진이 거기 붙고 실리고 그리고 쓰레기에 담긴 그 영수증까지 추적해서
그 집을 찾아내서 벌금을 물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봇대가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의 연약함은 은밀한 죄가 정확히 드러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제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마음속 깊은 의도, 뿌리까지도 보시는 가장 완전한 CCTV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모든 행위와 죄를 심판할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CCTV만으로 죄를 억제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윽한 사랑과 한없는 긍휼로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시는 은혜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공의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심판의 날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오늘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신앙의 위기와 우리가 처한 신앙의 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뭐가 유사하다고 그랬죠? 뭐가 비슷하다고 그랬나요? 고난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때 겪는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좀 비슷하다. 베드로후서는 뭐가 비슷해요? 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적 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화면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심판의 약속을 왜곡시키고 있었다. 지연된다 또는 심판이 아예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잖아. 악이 횡행하고 빈부격차 심하고 여전히 불의한 것들이 보이는데 봐, 그냥 있잖아. 그냥 이대로 있잖아. 주의 약속이 어딨어? 라고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아주 현실의 강력한 증거를 이렇게 대면서 아주 유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오랜 세월 흘러오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지 않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올라가신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힘겹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의미 없나? 믿는 게 필요 없나?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참고 사는 게, 인내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어때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고 불의와 죄에 대해 정확히 심판할 날이 있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거짓 선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보이지 않는 거짓 선생님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의 반복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거짓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또 각종 매체를 통한 문화가 우리에게 거짓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쏟아지는 문화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순간 너의 본능과 너의 감정에만 충실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말들로 부추김으로 인해서 미래를 고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풍조가 우리에게 거짓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나만 너무 유별난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유별나지?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 주변 사람들의 흐름과 풍조가
거짓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유난 떤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주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닫아버리고 지금에만 충실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시대의 모든 거짓 선생과 같은 목소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압박합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미래야? 그냥 살아 임마.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그냥 볶음밥이나 볶아 먹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마음껏 놀으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놀아라. 잘못된 까르페디엠,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까르페디엠을 외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를 조장합니다. 베드로후서의 시대와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심판의 약속을 왜곡시키고 나면 두 가지 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뭐가 찾아옵니까? 방종이 찾아옵니다. 방종은 자유와 다르죠. 방종이 찾아와요.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무시무시하죠? 이들의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놓고 망가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대놓고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서서히. 불의, 속임수, 음란함,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일상생활에 유입되기 시작하고, 이런 세월이 계속되면 거기 뭐라고 나오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훈련은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 훈련할 때 좋은 의미로 훈련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뭘로 훈련해요? 탐욕으로 훈련을 한대요. 탐욕으로.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익숙하고 점점 고수가 돼. 1년 후에 만나면 더 탐욕의 고수가 되어 있고, 5년 후에 만나면 이 사람은 진짜 찐 고수가 되어버려요. 겉으로는 완전 양보하는 사람인데 속에서는 아주 욕심이 가득 찼어. 아주 그냥 절대 고수가 돼서 점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약속이 왜곡될 때 생기는 두 번째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만의 해석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침례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은 명백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새가족반도 듣고 침례도 받고 구원 간증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완전히 습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착각할 만치 감정적 동요를 자기가 구원의 확신인 양, 예수님을 난 명백하게 믿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누구를 자랑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더러움을 한동안은 피하고 살다가 다시 그 중에 얽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되는 데는, 제가 다른 구절이 몇 개 더 있는데 너무 분량이 길어져서 다른 구절을 좀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그냥 에이 몰라, 그냥 내 맘대로 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를 위한 것일까? 고민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됐대요? 다시 얽매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나누다 보면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얼마든지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자기만의 논리적 고민과 고뇌의 과정 끝에, 아하, 예수님 믿으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 별로구나
라는 아주 고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자신만의 해석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든지 방종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모든 유혹은, 부작용은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심판의 약속을 부정한 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을 부추기는 시대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비슷하다. 현재에만 충실해라. 현재가 짱이다. 현재가 최고다. 여기에만 집중하라. 라는 메시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도, 네이버를 열어도, 어디를 열어도 다 그런 메시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후서의 시대상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얻을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신앙의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장거리 경기는 일정량의 거리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죠? 정신력 싸움이죠. 강인한 정신력이 바닥난 체력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정신력에 구멍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력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개발, 마인드 컨트롤, 자아 발견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정신력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신력은 바로 신앙의 확신입니다. 누구든 열받는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인내가 바닥납니다. 그때 우리 되도록 유지하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신앙의 약속과 은혜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하루와 천년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하루와 천년은 어떻게 비교해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조롱하면서, 야, 주님이 오시기는 오는 거냐? 있지도 않은 심판의 날을 꿈꾸다가 그렇게 재미없게 살래? 그냥 즐겨, 놀아, 까르페디엠 마음껏 하는 거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시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때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묵묵부답이신 것을 보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고 심판도 없다고 여기는 방종이 바로 시간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간을 해석하는 나의 모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다. 그분은 오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사실은 이미 오시기로 작정된 거다. 오신다는 시작과 오실 것이라는 저 마지막 지점은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럼 이미 간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럼 이미 끝까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주님에게는 한 그림판처럼 딱 찍혀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심판의 종말과도 그냥 딱 똑같이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희미해진 미래를 다시금 선명하게 밝혀줌으로써 신앙의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베드로전서를 나누었을 때 얻을 유익 두 번째는 건강한 자유 사용법을 익히게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미래의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권하고, 미래 없어, 그냥 현재 막 놀아, 자유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그들부터가 노예라는 거예요. 그들부터가 이미 종의 노예고,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뭔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말씀을 거추장스럽고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위를 대치 상태로 놓는 거예요. 자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위에 뭔가 권위를 행사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있으면 내 자유가 제한받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자유와 권위는 반대말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유혹과 욕심, 증오와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건강한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방종에 이르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의 거짓 선생들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이 있어서 자유가 제한받는다는 말은 명백히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라는 말 자체에 여러분 권위가 있죠? 요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으면 더 자유롭지 갇혀있지 않게 된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시는 왕의 권위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권위와 자유의 건강한 관계를 재확인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자유 사용법을 익히게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빠르게 전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외부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나누었다면, 베드로전서는 뭐예요? 외부의 핍박,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면 베드로서는 뭐예요? 내부에 유입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나누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전서는 외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면 베드로후서는 내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 건강한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문제는 여러분 일시적인 사건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삶의 방식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살찌지 않죠. 하루아침에 살이 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다면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망가지냐면 삶의 방식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비법과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행동만 하면 이길 수 있다든지, 이 한마디 말만 하면 전부 해결할 수 있다든지, 이 금액만 헌금하면 다 일이 풀린다든지 하는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회복은 예수님을 품은 삶의 방식에서 전부 일어납니다. 거기서 회복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기를 거절하는 연약함과 사실 그대로를 직면하는 데서 오는 연약함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연약함, 이것과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맞닥뜨리는 연약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칼로 나를 베면 그건 상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베면 그것은 수술입니다. 앞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실에서 더 건강한 심신으로 회복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모두 받으셔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